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마음을 다스리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젊은이를 위한 잠언, 그래서 15개의 강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달에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그리고 10장에서부터 29장까지가 본론부, 그리고 30장, 31장은 이 아굴과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10장에서 29장까지의 내용도 크게 또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22장 16절까지를 솔로몬의 제1잠언 선집, 모음집,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 선집으로 봅니다. 그래서 총 375개의 단편 경구들로 이루어져 있다.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연속성이 사실 별로 없어요. 단편적인 이 경구, 격언들, 금언들, 잠언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특별하게 연계가 되는 게 있지만 사실은 연속성이나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반대하는 내용들로, 뒤에는 동의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어찌됐든 10장에서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제1 잠언 선집, 그리고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는 이제 이 잠언이 누구의 잠언인지 몰라요. 지혜로운 자들, 그러니까 익명의 현자들의 잠언에, 그러니까 30개의 교훈, 그리고 추가 6개의 교훈, 총 36개의 교훈을 22장 17절에서 24장 34절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제 25장부터 29장까지는 누구의 잠언이냐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인데 누가 편집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제2잠언 선집이다 라고 봅니다. 자, 25장 1절 말씀인데요. 2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누구 잠언이라고요? 솔로몬.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도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 모음집이에요. 근데 누가 편집을 했냐면 히스기야 왕의 이 신하들이 편집했어요. 편집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수집하고 편집하긴 했지만 누가 시켰을까요? 네, 히스기야 왕이 시켰겠죠. 왕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하들이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인데 굉장히 신앙이 좋은 왕입니다. 엊그제 우리 역사서, 수요일날 역사서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예언서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이 총 39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모세오경, 그래서 율법서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부터 쭉 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4개로 구분이 돼요.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도 39권이 아니고 24권으로 구분이 돼 다른 게 아니에요.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구분이 그렇게 돼 있는데 구분도 율법서,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 그러니까 이건 모세오경으로 같아요. 그 다음에 느비임이라고 하는 예언서가 역사서에 해당해요. 그리고 시가서에 해당하는 이게 성문서로 케투빔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구분이 돼요. 이 역사서가 어디 갔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역사서가 바로 예언서예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예언자적인 관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 역사는 객관적일 수 없죠. 역사를 기록하는 그 사가의 관점과 목적에 따라서 역사가 기록돼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써도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역사학자들의 관점은 뭐냐면 왕을 평가할 때 왕이 얼마나 나라를 확장했느냐, 얼마나 경제를 부강하게 했느냐, 얼마나 백성들을 평안하게 다스렸느냐, 이 세 가지로 훌륭한 왕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데, 성경의 역사에서 왕을 평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왕을 평가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느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느냐 아니냐로 성경은 평가해요. 그래서 역사서를,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역사서라고 하지 않고 예언서에 편입이 돼요. 예언서로 분류를 해요. 근데 예언서가 전기 예언서 4권, 후기 예언서 4권으로 돼 있다고 했죠. 전기 예언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가 1권, 열왕기 상하가 1권, 이렇게 4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4권이 전기 역사서고 예언서고,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권의 소선지서가, 소예언서가 1권의 그냥 소선지서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4권. 이해가 되시죠? 그냥 역사를 기록할 때 성경은 세상의 관점인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냐 이 관점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정직하게 따르느냐. 그래서 성경이 평가할 때 보면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평가받은 왕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1명도 없고 남유다인은 다윗을 제외하고는 8명이 나오더라고요. 뭐 제가 잘못 이게 조사했을 수도 있지만 다윗 이후로 8명이 나와요. 뭐 아사, 여호사밧, 아마샤, 아사랴, 히스기야, 요아스, 요시야, 아몬까지. 심지어 아몬도 그렇게 평가를 받은지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몬이 그렇게 좋은 왕인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렇게 다윗 이래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왕은 그나마 제법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온전하게 좋게 평가받은 왕은 2명밖에 없다고 그랬죠.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다른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뭘 없애지 않았어요? 예, 산당은 없애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점도 있지만 못한 점들도 있었던 왕들인데 그 중에서 성경이 평가하기에 예언자적 관점으로 평가하기에 다윗 이래로 가장 훌륭한 2왕을 꼽으라면 히스기야와 요시야예요. 자,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른 왕들은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근데 여기는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소위 말하면 작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리고 더 전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요시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적으로 훌륭했는지를 알 수 있는 왕이에요. 그런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많았겠죠. 아버지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뭔가 이상해요.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신앙생활을 위한 어떤 조언이 필요하다, 어떤 규례가 필요하다 해서 신하들에게 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왕궁 창고에 아마 보관되어져 있었던 그런 솔로몬의 잠언들을 모아서 편집하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제2 잠언 선집으로 불리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이 잠언은 25장에서 29장은 앞선 솔로몬의 제1 잠언과 내용상 별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세련되졌고 조금 더 정제되어 있고 좀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언 읽어보시면 그렇잖아요. 맨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렇잖아요. 이유가 아마 그런 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편집된 솔로몬의 제2 잠언은 가장 먼저 뭘 언급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광과 왕의 영광을 대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왕의 영광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일단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5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신비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 비밀을 연구하고 밝혀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게 왕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왕의 영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심을 밝혀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왕의 영화예요. 그게 왕이 해야 될 거예요. 왕이 군림하고 다스리고 힘으로 이게 아니고요.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이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잘한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잠언을 편집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물론 단편적인 경고들이라 정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이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우리의 언어 생활, 말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잠언, 경구들, 격언들을 지금 모아놓고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비유적인 표현이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경우에 합당한, 적절한, 시적절한, 상황에 알맞는 말이 그만큼 훌륭한 거라는 거예요. 자, 20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어때요?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노래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경우에 전혀 어긋나는 짓이에요. 그건 뭐예요?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다라고 했는데 옷을 벗기는 거예요. 추운 날에 슬퍼하는 일이 이런 추운 날 아예 남의 옷을 벗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처에 여기는 소다라고 또 번역을 했지만 소다에 식초를 부으면 어떻게 해요? 부글부글 끓죠. 막 끌어올려죠. 상처에 소다를 부으면 어마어마하게 쓰리겠죠. 우리 상처에 소독만 해도 막 쓰리잖아요. 정말 나쁜 짓이죠. 적절한 상황에 맞는 적합한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잘됐다 고소하다 놀리고 아주 나쁜 짓이 신앙인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의 대적자니까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휘파람을 부르는 거예요. 아주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신앙인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과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신앙인이 아니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당연히 신앙인이라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자, 거짓말은 하지 말라. 1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의 죽이는 거죠.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참소하는 혀. 참소가 뭐예요? 뭔가 느낌은 오는데 정확하게 의미가 잘 모르시겠죠. 그럴 때는 내 박사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내 박사 녹색창에다 치면 이렇게 말해 줍니다.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침.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소라는 건 진짜 있는 그대로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거짓말로 남을 헐뜯어서 거짓말로 윗사람에게 고하는, 이게 참소예요. 누가 많이 해요? 예, 마귀, 사탄이 전용. 그래서 마귀의 별명이 참소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욥도 참소하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이 사람이 하지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랬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보고하면, 뭐 헐뜯기 위해서 거짓으로 알리면 참소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사탄이. 그러니까 내가 참소한다면 누구에게 지금 조종받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마귀 짓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 마귀 짓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일 만들어서 거짓말로 고소, 고발, 마귀 짓이에요. 세상에서도 하면 안 되겠죠. 더구나 신앙인이 하면 안 되죠. 정말 나쁜 짓이죠. 상처받은,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공감하지 못하고 정말 나쁜 짓이고, 거짓말하고 참소하는 것도 정말 나쁜 일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지켜야 될 것에 대한 잠언들, 격언을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요.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어쩌면 그것보다 더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더 위험해 보이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좀 찔리기도 합니다. 선물 드릴게요 하니까 깜빡할 수 있어요. 뭐 하겠다고 했는데 깜빡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상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하기로 했으니까 해야죠.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게으르거나 이게 기억하지 않으면 깜빡하고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는 좀 의도적인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실망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비유는 이 팔레스타인 기후 환경하고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지만 구름과 바람은 비를 몰고 오는 걸로 여겨집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수량이 되게 적어요.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면 비가 올 걸로 기대를 해요. 우리는 구름 좀 껴도 저기 비가 담긴 구름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이 가능한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구름이 생기고 바람이 불면 거의 비가 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는데도 비가 올 테니 아합에 가서 알리라라고 말하는 그런 배경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과 바람은 비를 몰고 오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마치 비가 올 것처럼 기대하는 거죠.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면 그렇게 바람이 불고 구름이 오는데 비가 안 오고 그냥 휙 지나가면 어떨까요? 허탈하겠죠. 아예 구름이 없었다면 비를 기대하긴 하지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구름이나 바람이 없었다면 기다리긴 하지만 실망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비가 올 것처럼 구름도 있고 바람이 있다가 없이 지나가 버리면 그 허탈함, 상실감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구름과 바람을 보여주고 비가 올 거야 라고 했는데 거짓이라면 그만큼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 약속하는 게 단지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훨씬 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대놓고 거짓말하고 참수하는 게 더 큰 상처를 줄까요? 이처럼 이 선물을 주겠다라고 은근슬쩍 꼬드겨 놓고 나중에 거짓말로 안 주는 게 더 큰 상처를 줄까요? 뭐가 더 큰 잘못이고 뭐가 더 이 나쁜 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둘 다 나쁜 짓이고 둘 다 잘못인데 어쩌면 더 위험한 건 대놓고 참수하거나 대놓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어쩌면 이게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그러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진짜 주려고 했는데 깜빡했어 라고 변명할 수도 있고요. 은근슬쩍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도 나쁜 짓 했다라는 것을 감추기도 하고 상대도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상대는 낙심하고 실망했어요. 분명한 죄를 지었는데 아예 대놓고 거짓말하거나 이건 죄라고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게 죄인가 아닌가 모르고 은근슬쩍 넘겨버릴 위험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상심하게 하고 그렇게 낙심하게 하면 결국 뭐의 문제가 생기냐면 관계의 문제가 생깁니다. 신뢰가 무너지잖아요. 주겠다 했는데 안 주면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신뢰가 점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더 큰 위험일 수 있어요. 아예 대놓고 거짓말하거나 대놓고 참수하면 애초에 관계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좋은 관계인 것처럼 선물을 줄 것처럼 비와 구름이 바람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니면 거기서 오는 실망감이 훨씬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가 이와 같아요.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마치 그럴 것처럼 말을 했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넘어가는 게 그만큼 위험하고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마치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공수표를 날리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하겠죠. 그래서 대놓고 남을 참수하거나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할 수 없을지라도 이게 더 위험한 게 아닌가 싶어요.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상대에게도 그렇고.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이게 위험한 이유가 이런 행위가 얼마나 나쁜 건지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간과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은 별일 아닌 것으로 넘길지 모르지만 결국 신뢰를 무너뜨리면 관계가 깨집니다. 위험의식을 느끼지 못하면서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잘못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어쩌면 위험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허풍, 마치 다 해줄 것처럼 허풍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뭐예요? 소위 서원이라고 하죠.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거잖아요. 몸이 만약에 안 좋으면 하나님 만약에 이번만 낫게 하시면 제가 뭘 해드리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뭘 이게 서원이잖아요. 근데 서원은 반드시 행해야 되죠. 안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서원에 대한 답을 찾으세요. 자,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서원한 대로 행해야 돼요. 근데 서원은 언제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예요? 나올 때예요? 예,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해요. 나오면서 서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들어갈 때 해요. 나오면서 하는 경우도 있나? 보통은 들어갈 때 해요. 들어가기 전에 해요. 급한데 사람들이 차서 얼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가 아쉬울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급하고 절박할 때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은 약속 잘 지키시죠?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은근슬쩍 언제 그런 말을 했냐 싶게 그냥 넘어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분명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다 드리겠다 했는데 해결되고 나니까 막상 해결되고 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10을 드리겠는데 굳이 10을 다 드릴 필요가 있나? 요만큼만 해도 뭐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쉬울 때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것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서원하지만 일이 해결되고 난 후에는 마음이 달라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신뢰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서원한 거 안 드린다고 해서 뭐 아쉬울 게 있나요? 아무 소용없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드려도 그만,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에 따라서 신뢰가 깨지느냐 아니냐, 관계가 계속 이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소원한 거 안 지키면 큰 죄를 지은 건가요? 참소하는 것보다 큰 죄일까요? 남을 죽이고 살인하는 것보다 나쁜 짓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대놓고 남을 참소, 거짓말로 막 이렇게 해서 막 남을 이렇게 고하거나 이런 것보다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갉아먹고 있는 행위들이 이런 것 아닐까 싶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실수했네 그러면서 다음에 뭐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위험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죄라는 사실을 더 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은근슬쩍 은폐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위험이 더 큰 거예요. 누가 이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단이,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지 않겠습니까? 아, 괜찮아. 뭐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 에이, 힘들었으니까. 그때 힘들 때는 그랬고 지금 또 상황이 바뀌었잖아. 은근슬쩍 넘어가도록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악한 세력이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게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에요. 들어갈 때 가졌던 마음을 그대로 지켜내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망한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누구로부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근데 그게 사단의 유혹이라고 안 해요. 내 마음속의 갈등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내 마음을 제어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서원을 언제 해요? 갖고 싶으니까, 필요하니까, 절실하니까. 그럴 때도 우리의 마음을 제어해야 돼요. 급하게 다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급하게 말을 내뱉어서도 안 돼요. 급하게 이거 얻겠다고 거짓으로 자랑해도 안 돼요.
절제하고 인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무슨 말을 듣거나 어떤 상황이라도 오래 참는 게 이와 같은 뼈도 꺾는데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뭔가 급해서 막 말을 하고 다툴 때도 막 급하니까 남의 비밀까지 터놓고 뭐 이렇게 누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참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지만 오래 참는 거예요. 불만이지만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걸 말해요. 안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말에 있어서 말 조심해야 되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는 거예요. 그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기다려봐.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어. 이걸 참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인내하고 참는 것,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도 참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인내, 오래 참음이 사랑이죠. 그리고 절제하는 것.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스스로 오래 참으려고 막 하고 싶은 것, 이렇게 해서라도 얻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참아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냥 참아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3년 불과 얼마 남지 않았죠. 보름 정도 남았는데 보름도 채 남지 않았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를 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려고 더 노력하고 이게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본성만으로 되지 않기에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은혜 아래서 더 바르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복된 한 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